이번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비유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시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김치가 있으면 김치찌개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를 주제로 많은 요리를 만들듯이 같은 형식의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고급한 지식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택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비유는 쉬운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통하여서 아주 쉽게 그 신령한 지식을 풀어주신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으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아하, 그거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그런데 오늘 비유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그 배경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비유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의 문화 또 그 방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때 이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세 가지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비유가 언제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비유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어떤 내용을 넣고 있는지 그게 11절과 12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청중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되겠죠.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 보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입구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여리고 중심부로 들어와서는 삭개오가 급진적으로 그 악랄한 세리 삭개오가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는가? 어떻게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삭개오가 이렇게 착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정말 메시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이적들 그리고 삭개오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메시아인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시작되었고
재림 때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예언들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었죠.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헬라에, 그 다음에 이제는 로마에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로마를 제패하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저 독립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 그 위에 다음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마저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기대감, 물론 오해죠. 오해와 무지일 텐데 이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근데 하나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배경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내용 때문인데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 일제 침략 시대가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있었다 얘기하면 그때, 그리고 그 단어만 생각해도 그 시대의 정서들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생각하듯이 바로 떠올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헤롯 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있죠. 헤롯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학살을 명령했던 그 잔인한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왕이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자신도 정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었고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 헤롯 대왕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잔인한 정치를 많이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3명의 아들에게 분봉왕으로 이렇게 왕을 나눠줍니다. 그 중에 유대 지역, 가장 큰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이 여기를 다스렸던 임명을 받았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임명을 받았는데 이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그때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던 거. 근데 헤롯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유대인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왕으로 승인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죠. 그게 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상황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참혹한 전쟁의 실상, 그러면 6.25 한국 전쟁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아직
왕으로 정식 인정을 받지 않은, 그래서 다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반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에 의하여, 이 귀인에 의하여 맡겨진 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켈라오를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 사건을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쉽게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초림이 일어남과 동시에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이 있을, 그리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존재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인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관점은 이 귀인이 그의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 그렇게 맡겨놓은 일이 있는 그 종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완성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있으니 그 사이에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의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고 있어, 열매를 거두어 줘 라고 부탁하고 떠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초점은 삭개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삭개오의 그 변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맡기시는데 각각 능력대로 직분에 따라서 그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바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세상 나라의 영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인데 그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다시 오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면 걱정도 없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은 돌아오셔서 열 문화를 맡겼던 열 종에게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열매를 확인하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화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종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이 일한 결과를 알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 종이 먼저 나왔죠.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달란트는 엄청 큰 돈입니다. 예를 들면 20년치 정도의 임금을 월급을 안 쓰고 모았을 때가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5달란트면 그 몇 년이죠? 100년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할 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맡겼어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데, 문화는 반대입니다. 문화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론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 석 달치, 약 100일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작죠. 그러니까 많이 놀라지는 않습니다. 100일 정도의 임금을 맡겨놓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석 달치 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 남겼는데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남겼다, 1000만 원을 주셨는데 1억을 남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막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고 뻥튀기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 시대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일한 대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놀라느냐? 아니 어떻게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겨?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잠 안 자고 안 먹고 계속 주인의 그 문화를 벌기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종이 대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가 성실하게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놓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종에게 말을 하죠.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죠. 이 주인은 이 종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충성했는지를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 고을 권세를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만든 게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어도 그렇게 수고했다고 열 고을 권세를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이걸 생각하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김수님 할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김수님 할머니가 저 집 이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평생을 일하고 돈을 모아도 이 집 못 사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이거거든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어도 그런 열심과 정성과 충성이 있어도 열 고을 권세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열심과 충성을 보시면서 열 고을이나 맡겨 놓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죠. 여기서 이 충성을 작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열심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결코 아니고 그가 받은 상에 비하면, 그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 종이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을 했으나 그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그 종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상을 마지막 때에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순교를 하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토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지라도 그에 대한 그 결과는 하늘에서 그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하는 것이 지극히 작게 보이는, 제가 한 것에 비해서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그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큰 거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야, 그 영화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을 하시고,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2 종을 착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전혀 또 다른 종이 있었죠. 한 사람이 나와서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수건으로 잘 싸뒀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뭐죠? 사업 수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이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엄한 사람으로요. 엄격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이웃 남기면 싹 가져가 버릴 거라고, 혹시나 장사해서 망해버리면 그렇게 손해본 것까지 나한테 다 청구할 사람이라고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죠.
무서워한다고 말했죠. 근데 주님은, 그 주인은 너 그거 핑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그랬으면 은행에다 맡기지. 너 사실 나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너는 게으르게 나와 상관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종들에게는 무수한 핑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이 일, 저 일 막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주인이 나에게 뭘 맡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맡겨놓은 그 한 문화는 수건에 쌓아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주인이 따지니까 핑계만 대고 있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핑계만 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평가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악한 종이다 그러죠. 악한 종이다. 주님께서 여기서 세 사람을, 10사람 중에 세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두 부류죠.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하여 열심히 주님의 문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있고, 주인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얻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받고 내가 어떤 공급을 받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주인에는 관심이 없는, 또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가 있고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많든지 적든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먼 나라로 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왕위를 받아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남겨진 자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로 그 주님이 오실까? 안 오는 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믿음. 또한 그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 나라의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오실까? 아니면 맹탕일까? 라고 하는, 정말로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하는 그 믿음. 또한 이 세상에 무수한 악한 종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를 싫어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방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한 문화 주셨는데 5문화를 남길 정도로, 한 문화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겨 놓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래 성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본래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주님을,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주님이 다시 오셔 결산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 침략, 그 외세,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 사회의 부패,
이것들을 보면서 그 악한 종들로 드글드글한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쌓일 때, 착한 종으로 살아가고 싶으나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을 믿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며 그의 상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10거울을 주셔서 충성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빈손으로 오셔도 주님을 위해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데 천국 갔더니 나한테 상은 하나도 안 주시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 바라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저 그 주인 때문에 주님이 맡겨놓은 그 한 문화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둔 주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 종을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또 종의 입장에서 그렇게 헌신할 만한, 사랑할 만한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전혀 허비와 낭비가 아닌 사랑하는 주인이 있다는 것, 그 주인이 있다는 그 종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사랑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그 한 문화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사랑하여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